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27쪽쯤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건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이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좀 더 읽어드리고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죄는 멸하시고 믿음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6장 1절을 보시면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성문을 닫았다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오심을 공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살폈듯이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이제 이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앞전에 애굽의 문을 여시고 백성을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문 여는 것, 백성에게 길을 내시는 것,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여리고성 문도 열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여리고에서 구원받은 라합이 등장합니다. 그는 원래는 진멸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약속의 땅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이스라엘과 라합 둘 다 믿음으로 했다. 아까 히브리서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여리고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라합은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 부분입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여호와의 군대는 믿음으로 죄를 멸하는 전쟁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믿음으로 죄를 멸하는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이죠. 6장 전반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성을 어떤 방법으로 점령해야 할지, 어떻게 전쟁해야 할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이에 온 백성은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믿음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없으면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다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불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주겠다 약속하신, 내가 땅을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말씀해 주죠.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여호와를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믿음으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정말 독특한 전쟁입니다. 6일 동안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모든 군사는 여호와의 궤와 함께 대열을 갖추고 성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째 날에는 7번 돕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칩니다. 이 백성들은 6일 동안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 되었을 때 진실을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여호와께서 출격하시고 백성은 여호와의 승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방 나라를 멸하시고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실인데 이 전쟁의 방식이 너무 특이합니다. 성 주위를 돌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첫 번째 전쟁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첫 번째 전쟁을 칼과 창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성이 말씀에 순종했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칼과 창으로 성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5장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려고 친히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께서 먼저 가서 여리고의 첫 관문인 그 여리고성을 치십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시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리고성 너무나 크고 든든했고 군사는 많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께서 먼저 가서 그 성을 점령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기쁨의 소식을 외치면서 가서 그 전쟁의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워 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하는 전쟁입니다.
이 약속의 땅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큰 교훈을 받습니다. 교회의 전쟁은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분투이며 영생을 위한 싸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여호와의 군대는 죄와 악한 영들과 싸우는 전쟁을 합니다. 우리 내면의 악함과 욕심과 방탕함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전쟁, 그 싸움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언약 백성, 하나님의 군대의 싸움인 것입니다. 혈과 육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멸하는 믿음으로 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7장에 등장하는 내용이지만 이 여리고성에서 불의한 재물을 취한 아간 때문에, 욕심을 부린 죄를 지은 아간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가 큰 위험에 직면합니다. 이 여리고와는 비교도 되지 아니하는 작은 성, 아이성입니다. 그들과의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혈과 육으로 따지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될 만큼 작은 성입니다. 그저 주워서 넣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성이었는데 그런 아이성이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안겨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음을 녹였다고 7장에서 말씀합니다. 언약 백성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욕심과 아집을 쳐서 눈을 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싸움, 이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전하게 순종할 수 있을까? 17절,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합니다. 하지만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자들은 살려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본문에는 죽음으로 여호와께 바쳐지는 그런 사람들과 생명을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뉘어집니다. 이 바치다 하는 단어가 17절에도 18절에도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이 바치다 하는 단어는 제사 용어입니다. 제사로 죄의 값을 하나님께 드릴 때 사용되는 바치다. 죄의 값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바칩니다. 하는 그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죄의 값이 치러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진멸하신다 할 때도 이 단어가 똑같이 쓰여집니다. 여튼 죄의 값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쓰여지는 단어 바치다, 진멸하다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여호와께서 바치라고 했었고요. 21절에 보시면 온전히 바치되, 바치는 방법이 멸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튼 죄의 값을 받아들이는 것이, 받아내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단어가 바치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리고에 있는 죄의 값을 모두 받으시기 위해서 이들을 진멸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라합과 그 가족은 이스라엘 군대의 정탐꾼들을, 그들의 목숨을 구해 주었기 때문에 그 목숨값으로 구속받습니다. 정탐꾼의 목숨값으로 라합은 구원 얻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받고 죄인을 진멸하는 전쟁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여러 번 반복되어서 나타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어찌해야 하는가? 그 땅에 남녀노소, 동물, 불문하고 모든 것을 다 쳐서 멸하라, 진멸하라, 바치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 탈취물들에는 손도 대지 마라. 그리고 그 성읍들은 영구히 폐허가 되게 하고 다시 건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의 죄를 멸하시고
그 죄가 영원한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똑똑히 보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의 죄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직 그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제 그 땅에 죄가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죄가 가득 찼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진멸함을 받는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치시는 이유는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적이냐,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 죄의 삭선, 영원한 죽음임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 심판당하는 그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의 모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언약 백성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값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죄값을 해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서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예루살렘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성을 보시고 그 견고한 성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십니다, 여러분. 그들의 회개치 않음으로 슬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것이냐면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입니다. 교만하여 여호와를 대적하는 성은 아무리 높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곳이 여호와의 성이라 불리는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여지없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죄의 값을 해결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의 값을 반드시 받으시고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 이것은 죄를 멸하는 전쟁. 18절을 읽어보시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 구절은 전쟁의 성격을 아주 확실히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대적, 높아진 모든 죄와 교만을 벌하고 멸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죄의 값을 치르는 전쟁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탈취물에 손대는 사람은 그 죄의 값을 대신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받아들이고 계신데 그거 손대면 그 사람이 대신 죄의 값을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받으셔야 할 죄값을 손대는 사람은 그 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죄값을 대신 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말씀드렸듯이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아간의 범죄, 7장에 나오는 아이송, 패배, 이 죄값을 대신 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온 땅의 죄를 멸하기 위해서 이제 첫 관문인 여리고의 그 죄를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1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리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다 진멸하라 했는데 특별히 어떤 물품들은 구별하라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음금과 동철 기구들, 이것들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을 세우는데 쓰이는 물건들입니다. 이것들은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죄를 멸하는 전쟁이며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는 전쟁이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멸해서 다 없애는데 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죄는 멸해야 되는데 세울 것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죄는 멸하지만 성전은 세우는 전쟁입니다.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리품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리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열재앙으로 치셨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은금, 동철과 온갖 전리품들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냥 버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성막과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챙겨 나온 것들을 여호와의 성막을 지을 때 그들은 자원한 마음으로 다 갖다 놓았습니다. 모세 앞에 너무나 많이 갖다 놓아가지고 차고 넘쳤었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곳간에 두고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는 그것들로 사용됩니다. 성막의 재료, 성전의 재료로 사용될 것들, 죄를 멸하는 믿음의 전쟁을 수행했을 때 남는 것이 있으니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전리품들,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것들이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멸하는 전쟁을 했을 때 성전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가 아름다워집니다. 그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전리품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아름다워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죄를 멸하는 전쟁을 함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멸하는 전쟁을 하는 것. 여러분,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돈 더 많이 벌었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보여주어서 우리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을까요? 예수 믿었더니 자녀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와 세상에서 인정받게 되었다고 자랑하면 세상이 좋아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얄밉게 보겠습니까? 이러한 자랑은 다 혈과 육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돈 버는 것이 중요하며 자녀들이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세상이 말하고 우상처럼 여기는 그 추구하는 그 성공이라 하는 것, 그것을 오히려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섬기는 세상에서 구별하여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우리의 싸움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을 하셨습니까? 세상의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싸우셨습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싸우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놓아서 세상의 악한 권세와 맞서 싸우셨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산 제물로 내어놓으신 분이 우리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악한 권세들에 맞서서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싸움을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우상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멸하시려 우리 앞서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은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내어놓아서 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세상을 위한 제물이 되어야 이길 수 있는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내어놓아야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우상 섬기는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우리 몸을 내어놓는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죄를 멸하시며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니 우리는 이 전쟁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전쟁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전쟁에 동참합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몸을 내어줌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왕같은 제사장인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방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것들로 만드는 이 싸움을 우리 제사장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의 지체로 동참토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없이 하도록 우리 몸을 내어놓는 이 일로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 모두 부름받았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 전쟁에 부름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잘 수행할 때 전쟁으로 취한 전리품들이 하나하나 쌓여갑니다. 죄가 없이 되며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믿음의 열매들이 하나씩 교회 안에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때의 교회는 영광스러워져 가며 아름답게 꾸며져 갑니다. 어떤 전쟁을 할 때 그렇게 됩니까? 죄를 멸하는 전쟁을 할 때 아름답게 꾸며지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군대는 이 믿음으로 죄를 멸하는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을 했습니다. 나팔 불고 소리 지르고 칼과 창으로 전쟁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전쟁을 했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전쟁을 했을 때, 그것을 충실하게 이행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21절에는) 무너진 성 안에 모든 것을 바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칼날로 멸했다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칼날로 멸했다고 해서 정말 칼날로 이 전쟁을 승리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죄를 멸한 전쟁을 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렇게 무섭도록 끝까지 쫓아가서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값은 단 하나라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의 값을 해결했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보복은 정말 섬뜩할 일만큼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값을 요것만큼이라도 그냥 남겨두진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조리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17절에 여리고 성에 있는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2장에서 그것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정탐꾼들이 왔을 때 믿음으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돕는 이 행위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의 정표를 드러낸 것입니다. 라합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 정탐꾼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서 정탐꾼과 이스라엘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때 정탐꾼들은 여리고를 칠 때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 여리고를 점령하러 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여러분, 라합이 구원받는 사건을 잘 묘사해 주고 있는데 히브리서가 이 사건을 라합의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음으로 심판받는, 죄로 심판받는 여리고의 성에서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성경은 라합에게 이런 수식어를 붙이고 있죠. 기생이다. 여러분, 죄인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것이 기생입니다. 이는 원래 라합도 여리고성 그 모든 것들과 함께 질멸되어야 할 그런 존재임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러나 라합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이 본문이 너무나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있지 않다는 것을 또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에서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정탐꾼을 도와줍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의 가족들까지, 친족들까지 모두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3절 끝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23절 후반절을 보시면 라합과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을 전장에서 이끌어내되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는 그 구원을 얻었지만 그들은 아직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할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믿음이 참된 것인지 순종의 여부를 가리고 그들을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 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옛것을 버리고 또 성령께 속한 새 것으로 돌이키는 그런 삶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는 성령께서 믿음을 주신 자들을 구별하며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확인한 후에 인쳐주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로 했으며 신약 교회는 오늘 우리가 행한 세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한 세례식, 세례받은 자는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죠. 언약 백성이 되었다. 도장을 쾅 찍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교회 왔다고 바로 해주었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교회 왔다고 바로 해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시간을 두고 그들의 삶과 예배 생활을 하는지, 그들의 삶에서 경건함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들의 입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있는지 우리는 살폈습니다. 그리고 세례로 인을 쳐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자동적으로 끝까지 연장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는 항상 이 인이 참된 것인지 반복해서 검증합니다. 그리고 향상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향상시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도 책망을 받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이 회개를 향상시키기보다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군대가 구별하여 살피고 성찬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진영 밖에 있지만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내용이 곧 등장합니다.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니라. 오늘까지 여리고성에 이 이스라엘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까지 이건 이 사건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순간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는 이 순간인데 언제 기록되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 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때까지 라합과 그 가족이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의 표를 받고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라합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죄인을 거룩하게 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받음으로 우리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을 상속받는 그 형제들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와 한 몸으로 인쳐주었습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접붙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영생하게 하는 것,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라합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멸하는 거룩한 전쟁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 라합의 믿음이 확인되었습니다. 25절 끝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라합이 오늘 그들 중에 있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니라. 라합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이 믿음의 싸움에, 거룩한 전쟁에, 죄를 멸하는 전쟁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 그것이 바로 분명한 믿음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증표를 보고 구약 여호와의 군대는 그에게 인을 쳐주었습니다. 야고보도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부터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합은 여리고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죄를 멸하는 이 전쟁에 동참한 것입니다. 정탐꾼이 다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아서 이 전쟁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죄를 멸하는 전쟁에 믿음으로 동참한 것입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아니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행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라합의 이 행위는 믿음이 있다는 증표로 드러난 것입니다. 결과로 드러난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죄를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멸하는 전쟁에 동참했습니다. 라합은 세상 사람들, 자기 동족들, 죄로 얼룩져서 죄가 관영한 그곳에 자기를 구별하기 원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멀리함으로, 동족을 멀리함으로, 동족을 포기함으로 죄에서 자신을 구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언약의 파트너를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거룩하신 여호와의 그 군대로 삼았습니다. 정탐꾼을 살려주는 것으로 라합의 이 믿음이 무엇인가? 죄는 멀리하며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라합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죄를 멸하는 믿음, 그것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신 것, 그처럼 자신의 몸을 내어놓아 사랑할 때 죄를 멸하는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사랑입니다. 오늘 세례와 입교를 행하신 분들, 이 거룩한 전쟁을 열심으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죄를 멸하며 사랑으로 이 믿음을 증명해 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사랑으로 죄를 멸하는 이 전쟁을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마지막 구절을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 믿음의 사람은 지키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26절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거기에 돌무더기 다시 쌓지 마라.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로 맹세하게 합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면 안 된다. 맹세를 하게 합니다. 우상섬기는 성읍을 완전히 멸한 이후입니다. 다시는 건축하지 못하게 맹세하게 하고, 이것은 우상섬기는 죄의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고 다시는 이 우상섬기는 이 행위에 동참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반드시 물으신다. 그 어떤 죄도 치러야 한다.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우상섬김은 영원한 죽음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아라. 이것 보면서 잊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시, 영원한 죽음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리고를 폐허와 잔해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누가 쌓을 때, 누군가 여리고를 재건한다면 우상섬김의 그 죄값을 그에게 대신 찾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후에 아합 왕의 통치 때 이스라엘이 극도로 타락합니다. 그때 여리고성의 죄값을 언약 백성이 대신 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으시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나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는 반드시 멸하며 영벌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려운 죄에서, 이 두려운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모두 지신, 모두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7절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철저히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27절에서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이 전략적 요충지, 가나안 땅을 지킬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가 여리고성입니다. 거기에다 성벽 딱 지으면은 혈과 육으로 싸워서 자기들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성벽으로 도움을 삼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교회의 지킴이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을 손대지 못합니다. 두려워 떱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상황을 살펴보며 몇 가지 교훈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멸하고
미워하시고 정오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이 죄를 멸하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이 싸움에 뛰어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믿음으로 죄를 멸하며 사랑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키십니다.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전리품들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집을 아름답게 그렇게 튼튼하게 세워가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우리의 전쟁이 어떤 것인지 보았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이 전쟁에 동참하여서 우리 자신을 쳐서 우리 안에 내면의 더러운 죄를, 우리의 죄를 멸하며 사랑으로 아름답게 많은 전리품들로 주님의 성전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